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께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양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죄를 맡김으로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일어서 주세요. 육체의 영혼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영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교회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을 학수고대하셨어요. 그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셨죠. 무엇보다도 불못의 형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계획하시고 한 예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죠. 그 때가 참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은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게 학수고대하셨던 그 새 언약을 교회와 함께 세우시고 이것을 실행하고 또한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자원해서 드린 이 한 제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했다고 그랬죠. 이를 통해서 거룩에 맞지 않은 요소, 곧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에 합당한 제물로 따로 분리시킴으로 흠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을 흠없고 점 없는 제물, 곧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한 제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상태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되냐? 한 번으로서 어느 정도 커버되냐면은 창세전부터 쌍 끝날 때까지를 쫙 커버하고 그걸 한 걸음 더 나가 영원토록 이게 이루도록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끝마무리 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들으신 그 죄사함은 단번에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나지만 사람들 여러분들 개개인 각 개인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거룩함을 입는 것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계, 계획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바로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끼어들어오셔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복시키셨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두 손 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단계 곧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말씀들 비디오들을 꾸준히 잘 반복해서 들으심으로 이 믿음이 성장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주실 거가 아니고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철저한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철저한 사랑이시고 동시에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단 티끌만한 죄도 절대 용납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삭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건 본인의 피든 반드시 죄의값은 치러져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 곧 우리가 피를 흘려 죽어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그걸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피를 흘리셔야 했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곧 죄의 삭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혼이 우리를 영혼이라고 했죠. 우리 나올 주체가 영혼입니다.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어야 하는데 피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 죽어서 지옥에서 치르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영혼이 들어있는 그 피값으로 우리 영혼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십자가의 비밀이고 대신 속죄하는 비밀, 곧 대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먼저 한글 성경으로 볼게요. 한글 성경 여기는 좀 오역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또 들먹거리는 이유는 이 구절이 십자가 비밀을 푸는 열쇠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안타깝게도 또한 오역이 진짜로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글 성경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이제 여러분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깨닫겠지만 지금 오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연구를 하면서 마소라 원문과 마소라 원문도 몇 가지 조금 약간 다른 그 사본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마소라 원문과 히브리어 사전들 10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참조로 영어 번역본들을 하나 살펴보니까 다 오역했어요. 다 이 문장을. 오직 영어 성경 중에서 한 권만 영역본 30권 이상 중에서 딱 한 권만이 원문에 가깝게 100% 맞은 건 아니고 가깝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바로 다비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D as in dog. 다비 바이블인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영어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신 분이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 바이블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그 영역본으로는 진짜 좋은데 신약으로는 안타깝게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다비 바이블은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처럼 똑같이 그들은 뭘 선택했냐면 다스필본 텍스트 리셉투스라는 헬라어 사본을 원본으로 사용했어요. 저도 옛날에는 다스필본 흠정역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본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30개 그 영역본들 중에서 소위들이 랍비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더라고요. 랍비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랍비들은 최소한 이걸 알겠지 하고 이렇게 영역본을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역을 했더군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귀를 못 알아듣었잖아요. 말귀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걸 이해를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히브리에 관한 한 세상에 누가 이스라엘 랍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번역한 걸 읽어보니까. 근데 히브리에 관한 한 거듭난 단계인 한국말에 능통한 그리스도인인 제가 더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슬라이드는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다음 슬라이드 비춰주세요 할 때까지 계속 고정해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다비 바이블 텍스트로 했지만 그걸 제가 바꿨어요. 약간 오역 잘못된 거는.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17장 11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옛날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굳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역이 가장 많은 구절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또한 그렇게 읽어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이한 언어죠. 이것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 네페시, 하, 바살, 바담, 히브, 나, 아니, 네타티브, 라헴, 알, 하, 메즈베아흐, 레하, 페르, 알, 네프시테이햄, 키, 하담, 후, 바, 네페시, 야, 페이 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는 접속사로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는 for 혹은 because 뜻을 갖는 왜냐하면으로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앞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죠. 앞 구절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내가 널 끊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네페시. 이 네페시를 대부분 성경이 life, 생명으로 오역을 했어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soul,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가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네페시나 푸시케가 바로 사람의 주체, 나가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나, 사고하고 의지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주체입니다. 내가 탐심을 갖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주체가 바로 내 영혼, 즉 네페시 혹은 푸시케가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 찾아서 육체와 영혼이 죽은 이런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절대 안 쓰세요. 죽었기 때문에. 자연인은 육신적으로는 우리들 보기에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우리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인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및 2장에 따르면 네페시는 인간을 비롯해서 새, 가축, 짐승, 바다 생물 등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며 피를 가진 생물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인 소나 양, 염소들도 바로 이 네페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살이란 말은 flesh나 meat, 즉 살이나 고기, 육체를 뜻하며 혹은 flesh를 갖고 있는 동물을 지칭합니다. 인간을 포함하죠. 따라서 네페시 하 바살은 그 육체의 영혼 혹은 그 동물의 영혼으로 해석됩니다. 네페시는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명사는 다 성을 갖고 있어요. 젠더, 성을 갖고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담이란 말은 blood, 피라는 뜻입니다. 남성 명사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be는 위치를 나타내는 뜻 in 혹은 동반의 뜻을 갖는 with 또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by 등의 뜻이 있는데요. 이 be라는 전치사 안에 그것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뭐뭇 안에 또는 뭐뭇과 함께 뭐뭇에 의해서 등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뭐뭇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담은 그 피 안에라는 뜻이 되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히브라는 단어가 문제인데요. 마소라 발음 기호에 따라 발음하면 히브가 됩니다. 처음 음절은 자음 해와 모음 히렉이 합쳐져서 히로 발음되며 다음에 브 자음으로 v가 됩니다. 와우, 항상 와우와인데 와우가 이스라엘 사람은 vav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v 음가를 가집니다. 마지막 자음이 알렙인데요. 히브리에서 단어나 음절을 마지막에 놓이는 알렙은 무음입니다. silent,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음이 히브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가 모음 없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vav 알렙이 히렉 해와 히렉 다음에 그래서 꼭 오자로 보여요. 이런 경우는 헬라어에서 찾기가 힘드니까 오자로 보이는데 하지만 제가 이게 오자나 해서 히브리 사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정확히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한 점 한 획의 오류도 없는 일자부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를 증명해 드릴 기회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대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도록 이 말씀을 한 점 한 획도 놓침이 없이 변개됨이 없이 보존하셨는가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그다음에 어쨌든 이 히브에 반해서 히브리어로 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로서 she 혹은 it, this, that로 그녀 혹은 이것, 저것 그것들 여성 명사를 가리킬 때 씁니다. 이것은 이에 반해서 남성 대명사는 who래요. who. 그건 he 혹은 it, this, that으로 그 혹은 이것, 저것, 그것 등 남성 명사를 지칭할 때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단어는 히브는 이 둘의 것을 다 갖고 있어요. he와 여성 나타내는 he와 남성을 나타내는 who.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은 동일해요. 이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 사이에 히렉 요드가 오면 he가 되어서 그녀의 뜻이 되고 슈렉이 오면 who가 되어서 그가 되는데 여기 나타나는 것은 히브는 각각 반절씩 곧 히렉과 바브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he와 who 공통으로 갖고 있는 뜻은 이것이나 그것으로 해석하면 해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원칙적으로는요.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히가 돼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히브라는 그것으로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쭉 성경적으로 그 기가 막힌 방법에서 맞춰오면 이게 딱 이게 오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다고란 말이에요.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히브리어를 거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남자나 여자 혹은 수컷이나 암컷 또는 곧 모든 두 가지 양성의 영혼을 포함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게 피가 우리를 용서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대명사의 정관사 하가 붙으면 지시 형용사가 되지만 정관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 그냥 지시 대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히브 곧 이것은 네페시 하 바살 곧 그 육체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사실 네페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히가 되어야 맞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히브로 주님께서 딱 쓰셨어요. 이스라엘 랍비가 낭독한 성경을 제가 들었거든요. 얘는 방언을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들었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문법에 맞춰서 히라고 발음하더라고요. 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법적으로는 히가 맞지만 히브리 성경은 분명히 히브로 돼 있고 마소라식으로 발음하면 제가 발음한 히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페시 하 바살 바담 히브는 이것 곧 육체의 영혼은 피 안에 있다라고 번역됩니다. 그 다음 단어가 바 아니 네타티브 라햄 알하 메스베아크인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 이것은 접속사 and 아니 나 그래서 나는 네타티브라는 것은 주었다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티브 뒤에 붙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의 라틴 접속하면 전미어거든요. 그것을 그 피를 내가 라햄 라라는 것은 뭐뭐에게 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는데 햄이라는 것은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나타내는 어미죠. 근데 이것을 이 피를 그래서 나는 이 피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알 뭐뭐 위에 어떤 너희들 피해 너희 주는데 어떤 어디 위에 하 미스베아흐가 뭐냐면은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altar 번제단. 내가 너희들에게 이 피를 번제단 위에 주었다.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음이 레아페르 알 나프시 테이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레아펠은 하페라는 단어의 동사의 PL형이에요. PL형 부정사예요. 부정사. 근데 하페르 PL형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to make atonement, to appease, to cover over 이 뜻을 가지면 한국말로는 속죄하다, 달래다 혹은 무엇에 위를 덮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 동사형에 r이 붙으면 to make atonement for somebody 곧 누구를 위해 속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페르 알 네프시에 I mean 나프시에 햄이란 말은 누구를 위해 속죄하다, 달래다 혹은 무엇에 위를 덮다라는 뜻이 됩니다. 위 동사형에 r이 붙으면 to make atonement for somebody 곧 누구를 위해 속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레아페르 알 네프시에 햄이란 말은 나프시에 햄이란 말은 누구를 위해 속죄하다, 달래다 혹은 무엇에 위를 덮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쉽죠. 은근히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제인데요. 마지막이 이것이 가장 번역이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넘어진 오역을 한 그 구절입니다.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하나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기서 key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지 접속사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구절 중에서 for, because 뜻입니다. 왜냐하면으로 번역됩니다. 앞구절을 설명하는 거죠. 앞구절이 뭐였죠? 이것, 곧 육체의 영혼이 피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의 영혼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다음 이 구절 이제 문제 많은 구절 하담 그 피 이거 그대로 하나씩 읽어볼게. 하담 그 피 후 여기는 후로 됐어요. 그것 이것 남성 명사 남성 명사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바 네페시 영혼에 의해서 여기서는 아니라 뜻이라 의해서 야 페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피 이것 영혼에 의해 속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시대명사가 앞에서 히브였는데 여기서는 남성 지시대명사 후입니다. 남성 지시대가 온 이유는 이것을 가리키는 명사가 바로 담으로 이거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명사에 정관사가 없으니까 있으면 지시형용사인데 없으니까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곧 그 피가 라는 뜻이 되죠. 이것이 동사 야페로 연결돼서 이것 곧 그 피가 속죄할 것이다가 됩니다. 왜죠? 바 네페시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바 네페시 영혼에 의해서입니다. 이거 영혼에 의해서 바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베라는 그 점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 안에 뭐뭐과 더불어 동반하여서 세 번째 뭐뭐 수단과 방법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베는 뭐뭐 안이 아니고 뭐뭐에 의해서라는 그 수단을 나타냅니다. 영혼 안에서가 아니고 영혼에 의해서입니다. 즉 이 문장은 이것 곧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결국 레위기 17장 11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곧 육체의 영혼은 피 안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 곧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영혼으로 인해 속죄할 것이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명확하죠? 명확하잖아요. 이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피가 속죄하는 힘이 있는 것은 그 안에는 영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영혼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피를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자, 아흐란 말은 surely, 예이라는 영어로 그 말로 반드시라는 뜻이죠. 반드시. 바살, 우리 살펴본 것 같이 육체라는 뜻도 있고 고기, 여기서는 고기와 배, 여기서는 배는 아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안에, 뭐뭐과 동반, 뭐뭐과 더불어, 세 번째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반의 의미로서 나프쇼, 그것의 영혼과 더불어 또는 다모, 그 뒤에 다모, 피, 그것의 피, 이게 네페시와 담을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 티헬루 너희들은 먹지 말 절대 먹지 말라. 이게 반드시 너희는 살과 그것의 영혼 곧 피를 같이 먹지 말라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뜻과 왜 이게 영혼으로 해석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는 사람이 주체 곧 나가 된다고 그랬죠. 나. 근데 내가 바로 죄를 짓는 주체잖아요. 내가 네페시오는 푸시케가 바로 죄를 짓는 주체.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짓는 대가로 이 내 영혼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피로서 영혼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직 영혼으로만 영혼의 값을 치른다고 전에 살펴봤어요. 옛날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영혼으로만 영혼의 눈은 이로 영혼은 영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의 값으로만 그 영혼을 치를 수 있는데 그 영혼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로서 영혼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이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놀라운 피의 비밀. 곧 대속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뭐라고 되냐면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었다고 됐습니다. 이게 스피릿, 소울, 바디로 되어 있는 거죠. 아직도 과학자들은 영혼의 위치나 영의 위치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이나 영혼은 없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무신론자들이 그렇죠. 여러분은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뇌 속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영혼은 피 속에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 그럼 영은 어디 있을까? 영.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를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제가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놀랄 거예요. 아무튼 제후삭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여기서 삼재물 곧 흠없고 저 없는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치르든 본인이 직접 불못에 들어가서 벌을 받으며 치르든 예 없이 치러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제후삭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죄값이 치르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가 검은 불이 타오르는 그 검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거기에 구두기가 득실거리는 불못에 들어가서 직접 치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림인 제사, 십자가의 그림이 바로 뭐예요? 옛날 구약의 제사라고 했죠. 제사를 잘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애표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이집트 왕 파라오 이것부터 해방시켰잖아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해방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유월절을 어떻게 예비시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에서 7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곧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새라는 말인데 새 이거는 small livestock beasts such as sheep or goat라는 뜻으로 작은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septuagint라고 해가지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책이 있거든요. 70년역이라고 하죠.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프로바톤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이것을 프로바톤이 새를 유월절 양이죠. 1년 된 수컷 양 그걸 프로바톤이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로 쓰여진 그 신약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양으로 지칭할 때 첫째 1년 된 양을 지칭하는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을 지칭하는 단어로 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나이와는 무관하게 양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아르니온이라는 말을 쓰고 딱 한 번 프로바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근데 암노스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국한되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써요. 이거 모두 어떤 경우 쓰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대부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로 썼는데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를 나타낼 때 이 아르니온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암노스나 아르니온을 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번역했고요. 프로바톤이라는 말은 sheep으로 번역했어요. 참고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타 프로바타 양들이란 말이에요. 양들. 그러니까 프로바톤이라는 그 양이란 말이에요. 양들. 타 에마 나의 양들은 테스포네스 나의 음성 무 나 이게 무가 나죠. 나의 음성.
아쿠신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쿠신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카고 카이 앤 에고의 이게 줄임말인데 카이는 그리고 에고 나 그리고 나는 노스코 안다 누구를 아우타 그들 이게 대명사죠. 그들이란 대명사 카이 그리고 아콜루스신 모이 아콜루시작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양들은 하나님 말씀이나 저와 같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졸졸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뭐라고 해요? 맡기고 졸졸 따라가는 거.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바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아르니온이라고 썼어요. 딱 한 번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쓸 때는 아르니온이다 한 번 쓰는데 이게 바로 여기 이곳에 쓰였는데 이때는 아르니온의 복수형 아르니아라고 해가지고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하나님의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로 쫙 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시 암노스라는 말, 유월절된 1년 된 수컷을 암노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한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 여러분 항상 알잖아요. 어린 양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 성경들은 어린 양이라고 안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램이라고 부르고 램. 성경들은 램이라는 게 어린 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양이라는 뜻이지. 영어 성경들은 달리 한글 성경만 유독 어린 양으로 한 이유를 제가 많이 생각해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번역한 사람,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양이 1년이 되면 어릴 거라고 짐작하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짐작하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을 또 쭉 검색해 보니까 양의 평균 나이가 10 내지 12년이래요. 5개월 정도까지는 엄마와 같이 붙어 있어요. 새끼죠. 어린 양이에요. 이때가 진짜 어린 양이고 6개월이 되면은 다 자란 것으로 간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암양은 6 내지 8개월이 되면은 성적으로 성숙에 있어 임신이 가능하고요. 순양은 4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 성적으로 수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1년 된 수양은 어느 정도냐면 인간으로 치자면 청년의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 개도 양과 비슷하게 10년 내지 13년을 사는데요. 양보다 발육이 조금 느리대요. 하지만 1년이 되면 더 이상 퍼피, 강아지란 그 딱지를 떼고 성인 견으로 취급하는 거죠. 견종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암노스를 어린 양으로 번역한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양이신데 어릴 나이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젊은 청년의 나이로 돌아가셨잖아요. 30살 정도 추정되는 그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역으로 생각되는 거죠.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 헬라를 쭉 연구하다 보면은 한글 성경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오역이 많습니다. 오역이. 크리티컬 부분에서 오역이 진짜 많아요. 영어 성경들은 조금 낮지만 크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심시하면 히브리어 헬라를 자꾸 원문을 들먹거리는 거죠. 따분하고 졸립지만 정신을 들고 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월절 양, 곧 시상주를 처리할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암노스, 곧 유월절 양, 한 살 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한 살 된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암노스로 묘사한 곳은 딱 4군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다음 슬라이드죠. 첫째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옥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잘못 번역했고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 32절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예배 들어가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내시가 그 성경 헬라서 셉투아진트를 읽었던 걸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제가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셉투아진트 70년 영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셉투아진트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셉투아진트
입고 있었어요. 이게 구절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도살하는 자에게 가는 양과 같고 같아요. 이 양할 때는 프로바톤이라는 말을 썼고 이 어린 양은 조용하죠. 여기서는 암노스라는 말이 딱 썼어요. 저기서 이때 바로 쓰였고요. 빌립한테 성령께서 명령해서 올라가서 이제 이디오피아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야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으로 컨버터 그 기독교는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거죠. 성경 제대로 안 읽고 관심을 갖고 안 읽으니까 이 이디오피아 이 사람이 바로 첫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그 전에 이제 이방인들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바로 이디오피아 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음 구절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 마찬가지로 잘못 번역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 번역된 이 구절들은 뭘로 해야 되냐면 양이나 유월절 본래 의미를 살려서 유월절 양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로다. 다음요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0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유월절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유월절 양임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와 십자가를 연관시켜서 살펴보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죄들을 기가 막히게 죄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요. 이걸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놀랍게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혼의 값을 치렀는지를 잘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피를 이 놀라운 피를 이 대속의 피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하게 하옵시고 또한 이 피를 통해서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 피에 온전히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결국은 그를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들도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